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몇 가지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로 12절에서는 여호사밧의 반응을 통해 400명의 선지자가 전한 예언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과는 다른 상황을 기대하게 하는데 이때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미가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미가야가 마침내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며 이제까지 계속 임했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1절로 12절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3절로 28절에 나타난 미가야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여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받은 자는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 곧 뜻에 저항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로 28절에서 미가야는 옥에 갇혔고
아합은 평화를 찾았지만 아합의 결말은 곧 처참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미가야가 담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총량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은혜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인간은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데 아합처럼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반응할 때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기가 무지했음을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는 왕과 선지자가 모두 이런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13절 말씀처럼 미가야에게 대세를 따르라고 말하는 자신에게서도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작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첫 예언도 15절 말씀처럼 다른 선지자들의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가 냉소적이었는지 16절 말씀처럼 아합도 그가 진실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가야는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될 것이라는, 곧 왕이 죽고 군사들은 흩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그것에 대처할 방법을 찾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비춰 왜곡하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무지한 자답게 18절 말씀처럼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미가야는 19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400명의 선지자가 왜 다들 승리를 장담하는지, 그리고 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23절 말씀처럼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 거짓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4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에 의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이스라엘의 승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아합에게 화가 미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 사이에서 무지한 상태로 최후를 맞도록 섭리하시기에 이처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자 미가야는 3년 전에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라는 20장 30절 말씀에
아람 왕 베나닷처럼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지만 무지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아합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선지자 미가야를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곧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3년 전 베나닷과 싸워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가야는 28절 말씀처럼 아합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18장 22절의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빙자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교만한 아합은 죽을 자리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들으려 할 뿐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배우려는 생각 없이 자기 생각에만 머무르고 그것이 확신으로까지 발전해버리면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환경과 처주에 비춰 왜곡하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때로 우리의 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고민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듣기를 싫어하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상황과 처지에 비추어서 자꾸 왜곡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시드기야와 또 아합처럼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는지 돌이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애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받고 그 두려움 없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육신의 질병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셔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